자, 오늘은 창세기 20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은 1절부터 18절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창세기 20장도 오늘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자, 이렇게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로 이사를 한 기록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저번 주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아주 비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기록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창세기 2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불심판 사건 이후에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본래 헤브론에 있었죠. 그런데 불심판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사를 했을까요? 왜 이사를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아주 중보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구해달라고, 그 심판 속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돔성이 실제로 불심판을 당할 때 이 헤브론 산지에 있으면서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소돔성, 그 심판의 불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뭐 마음이 두근두근 했겠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롯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이 롯을 아브라함이 찾아갈 만 하잖아요. 한번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롯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롯을 찾아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볼 때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다.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다.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여러분, 사실 이 기록 자체만 놓고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가까이 간 것이 아니고 롯을 떠나서 멀리 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롯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롯을 만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조카 롯을 미안하지만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함께 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요, 이 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 어떤 견해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굴에서 자기 딸들과 행음한 사건을 듣고 아브라함이 매우 원통해하다가 결국은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이사 갔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당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애걸복걸 간구했죠.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그 심판의 연기가 오르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끝끝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불로 들어가 가지고 술 취해서 자기의 딸들을 범해 가지고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 자식들을 낳은 소식을 듣고는 원통해하다가 더 이상은 롯을 찾지 않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롯이 자기에게 자기를 찾아오리라는 그 한 가닥 기대를 그렇게 하다가 불로 들어가서 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미련 없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악의 열매를 맺는 순간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열매가, 롯이 맺은 그 악의 열매가 롯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의 마음, 롯의 신앙, 그 롯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 열매가 다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한 시간이 하란에서만 따져봐도 25년 이상이에요. 갈대우르에서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은 30년 이상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몸담아 있었지만 롯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해봤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없이 그렇게 떠나게 된 것이죠. 롯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롯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될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이름이 그 믿음의 그 후손들에게 아주 세세토록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영원토록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좋게 사라졌어요.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악한 씨를 내놓았다. 그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그런 악한 씨를 내놓았다는 추잡하고 말하기도 창피한 그런 역사적 사실만을 남기고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나도 아브라함 쫓아서, 삼촌이죠, 아브라함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열매가 돼 보겠다고 큰 포부를 가지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하란에서 할아버지 데라를 남기고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삼촌처럼 저렇게 말씀을 쫓아 나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 죄악의 땅에서 나왔죠,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신앙과 믿음이 자랐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 그 속에 있었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죄악의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다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과 그 정욕을 생각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양과 소들 많아졌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통해서 얻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아브라함과 다투기 시작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도 다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재물, 내 양, 내 소, 내 편리,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서 물이 많은 요단들을 쳐다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사는 그 소돔 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로 가겠다고. 삼촌은 삼촌대로 움직이셔. 나는 나대로 좋은 땅 찾아갈 테니까.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 같으면 저런 은혜도 모르는 저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 같은 놈하고는 이젠 끝이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전쟁통에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에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도져가지고 그걸 찾겠다고 그 북쪽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또 다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서 육신적으로 그 롯을, 그 가정을, 재물을 찾아온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에게 붙잡힌 거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사단의 아가리에서 그거 꺼내온 역사였어요. 다윗이 마치 자기 그 돌보던 양이 사자나 곰한테 물려가면은 악착같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의 입을 찢고 꺼내왔듯이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붙잡힌 그 영혼을 그냥 악착같이 끝까지 가가지고 꺼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삼촌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네요. 이제 아브라함 하고 삼촌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제가 삼촌 떠나가가지고 이렇게 내 욕심대로 살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깨달을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소돔성에 머물렀습니다. 끝까지 소돔성에 갔어요. 또 갔어요. 또 갔어. 아브라함 곁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소돔성이 정말 살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따분하고 재미없게 아브라함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살기 좋고 친구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그런 소돔성을 롯은 떠나질 못했습니다.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을 결정하셨죠. 너무나 죄악된 도시에, 너무나 죄악된 도시. 여러분, 롯도 살기 편하고 재밌고 즐거우면서도 그럼에도 이 소돔성에서 벌어지는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도 싫고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죄악된 행위를 보면서 고통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악의 행위를 보면서 너무 싫고 고통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곳을 빠져나와서 아브라함 곁에 가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진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들이 너무 싫었죠. 괴로웠어요, 보기에도. 그래서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두 천사를 만났을 때 자기의 둘 딸들을 내줄 정도로 그들이 전하는 심판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앞으로 나갈 만한 믿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 아닐까? 내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도 여기 계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롯이 소돔성 빠져나가는 게 힘들었던지 아세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19장 볼 때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말씀 무서워하고 사위들한테 전해놓고도 그런데도 거기서 지체를 계속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지를 못하고. 두 천사가 강권적으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나갔죠. 그래놓고 그 롯한테 아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부탁하고 또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머뭇거리면서 소알성으로 들어가요. 소알성. 여러분, 거기가 임시 피난처였지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알성이 있으면서 롯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곳이 어떻게 피난처가 됩니까? 그건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산으로 가야죠.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곁으로 가야죠. 영적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 곁이 어디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곁이 아닙니까? 우리 구속사 시리즈 많이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의 장막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안 가고 또 안 가고 산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또 기어 들어갔느냐? 굴로 들어갔어요. 또 굴로 들어갔어요. 안전함을 느꼈죠. 이제는 살았다. 여기가 피난처구나. 내가 있는 여기가 피난처구나.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곳이 무엇이 됐습니까? 그 소돔성의 엄청난 불과 유황 심판을 잠시 면했다 생각했지만 거기는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요, 죄악의 소굴이 됐습니다. 술 취해서 두 딸과 가늠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죠. 그게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앞에 나갔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두 손을 활짝 벌려서 맞이해 줬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자기가 있는 그곳이 피난처인 줄 알고 여기도 산이 아니냐,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래놓고 뭐 했느냐? 술 취했어요. 술 취했어. 자기 술에 취한 거지만 자기 생각에 취하고 자기 주장에 취하고 자기 고집에 취한 것입니다. 끝까지 아브라함 앞에 가지 않으려는 그 고집. 여러분, 악착같이 아브라함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그 고집.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서 말씀 많이 들었죠? 저도 마찬가지, 말씀 많이 알죠?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느낌 갖고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 받은 세월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느냐? 열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생각의 열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롯이 아무리 소돔성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에서도 고통받았다고 해도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롯의 열매로. 아까도 말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 따라다녔잖아요. 그 수십 년, 25년, 30년 이상 따라다닌 그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롯이 두 딸을 취해서 낳은 그 두 아들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롯의 믿음은 그걸로 판단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악한 열매가 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좀 롯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악의 열매를 보고는 이삭을 가버렸어요. 롯과 단절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참, 롯을 생각할 때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 여러분 요즘 뭐 그런 얘기, 뭐 사이다, 뭐 이게 고구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 없이 고구마를 잔뜩 먹은 기분이에요. 깨닫는 것이, 사람이 강팍한 것은요, 사람이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시기 전까지는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왕의 그 강팍한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귀가 따갑도록 배웠잖아요.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하면서도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 악한 고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강팍함.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볼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완악함. 말씀 들으면요, 다 남 얘기 같지 내 얘기 같지가 않아요. 다 남 얘기 같아요. 남 들으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노아 때 물이 차가지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깨닫지 못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게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있구나. 내 안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행적을 창세기 20장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1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사를 갔더라. 이거 하나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창세기 20장 1절을 좀 간절히 묵상해보고 차분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이랑 비교를 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얼마나 창세기 18장 19장 보면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고 심판을 당할 때도 그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는 것을 보고 발 동동 구르고, 그런데 창세기 20장 1절 이사를 가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마음을 좀 완악하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시면요, 이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그냥 남한테 친절하게 잘해주고 뭐 이러는 마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이해가 정확히 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성경적 입장에서, 구속사적 입장에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수그릴 줄 아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좀 수그릴 줄 아는 마음.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고집부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말씀만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옛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새 마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한꺼번에 완전하게는 안 되죠.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 아,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내 생애가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 주시는 그 귀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고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